상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22장 사무엘상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골렛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가드 왕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고 그곳에 있을 때에 다윗의 온 집이 그에게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울이 이제 온 나라를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기로 했으니 그 아비의 집이 온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 아비도 형제들도 다 그 집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힘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모님이 연로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정처 없이 떠도는 도망자의 신세에 그 부모님을 모시기가 참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가서 그 부모님을 의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어디 하나에 그 부모를 의탁할 곳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가 모압 왕에게 간 것은 그의 조상에서 우리가 그 룻기에서 보듯이 모압 여인 룻이 그 다윗의 증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의 부모들은 그렇고, 그래서 모압 땅에 그의 증조의 조상이 있었던 고향이나 연관이 있으니까 아마 그쪽에 그 부모를 의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여든 자들이 400명 가량이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숫자를 셀 때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세니까 실제로 뭐 그들의 가족들 또 아내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꽤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어떻게 보면 1000명 정도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을 그가 이제 이끌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이제 공연히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겠어요? 이제 환난 당한 사람들, 또 빚진 사람들, 마음에 원통한 자가 왔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아무래도 이제 사울의 정권 하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정권 하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또 자기들이 억울하게 빚을 지거나 또는 그들이 마음이 원통한 일이 있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온 것이겠고, 다윗의 가족들도 형제들도 그에게 왔다, 친척들도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과 함께 이제 사울의 눈을 피하여서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단순히 지금 자기에게 모여든 자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홀로 도망갈 때는 외롭고 힘들지만 또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과 이동한다는 것은 이제 금세 드러날 수 있는 일이라서 쉽게 어디를 향하여 갈 수도 없고,
또 이스라엘 땅 어디를 간다 한들 그곳에 또 있는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하여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참 그의 입장에 난처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계속 모압 땅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가스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 거기서 뭐 못하라 이런 자세한 얘기 가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으세요.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이 해야 될 일을 앞서 볼 수 있는 만큼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만큼만 이야기하심으로써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일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모든 일들을 다 알고 또 깨닫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장래일을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과 충분히 동행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마음이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참으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간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아무리 장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마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기브온 산당에 그가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했던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아이라, 나는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많은 백성들을 정말 내가 의롭게 분별하여 판단할 만한, 재판할 만한 지혜가 없사오니 그것을 내게 주소서 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잘 아시죠. 우리 인생의 앞날을 다 주관할 수 없다는 것도 아시고,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함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족함을 고백할 때에, 그런 부분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막한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리라. 또 하나님이 또 나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인도하시리라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또 그런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가 움직이기를 주저했죠. 이게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그의 마음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선지자 갓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이 갓 선지자가 이 이후로 갑자기 어떻게 나타났는지, 사무엘 선지자가 많은 선지자 학교를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뭐 보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그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음성을 듣고 다윗에게 나왔는지도 알 수 없으나, 선지자 갓이라 함은 이미 그가 이제 다윗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선지자로 알려지었다는 이야기일 테고, 이후로 그가 다윗과 함께하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그의 궁중에 머무는, 그 왕궁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도 주저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다윗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그 죄악을 낱낱이 드러냈던 선지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처음 등장하여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여 이 말씀을 청종하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가게 하신 이유는 일단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같은 지파 동족에게 갈 때에 이제 그들이 좀 더 마음이 좀 편안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지파보다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이 사울 왕 지배하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항상 어떤 전쟁이 있든지 군대를 개수할 때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유다 지파를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유다 지파는 항상 어느 정도의 독립적인 지위를 획득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섞이지 않아요. 어쨌든 그러한데,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홀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유다 지파에 가서 그가 할 일을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아무래도 유다 지파 갈 때는 좀 유다 지파로 다윗을 잡으러 갈 때는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좀 꺼림직하지 않겠어요? 제가 말라위 사는 그것도 항상 왕이 남부 출신이에요. 남북 간에 이 갈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왕이 북쪽에 잘 안 가요. 가면은 북쪽 사람들을 이렇게 환대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와도 이렇게 좀 무시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남쪽 출신의 대통령이 있고 여러 이제
그 부족들이 나와 있는데 북쪽의 부족들은 소외당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 와도 대통령이 와도 이렇게 환영하지 않고 다만 남쪽에서 계속 대통령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투표를 하면 투표의 머릿수가 남쪽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꺼림칙하단 말이에요. 사울이 이제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을까 회의를 하는데 사울이 생각할 때에 자기만 이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열심인데 아무도 돕는 자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 신하들도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다윗이 어디 있는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자기에게 알려주거나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 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 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나를 죽이려 한다. 이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 왕이 되면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것처럼 땅도 주고 포도원도 주고 너희를 군대의 장관으로 삼고 관리를 삼고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 신하들이 다 모였는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울이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왕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공연히 이렇게 탕평책이라 그러죠. 다 자기의 신하들로 삼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 편중돼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왕의 지도력이 약해졌다라고 이제 추측 가능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12지파를 다스리는데 측근에 자기 지파 사람들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제 모든 지파를 다 잘 통치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 사울은 점점 피해 의식이 생겨서 자기의 신하들도 믿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반역하여 요나단이 나를 죽이려고 꾀하는데도 너희가 아무한테도 나한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제 망상에 속한 말인지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요나단이 그 아버지를 반역하여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어떤 기록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가 정말 의심증이 너무 깊어졌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망상에 시달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그의 사울이 어떤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 있는 것으로만 볼 수가 없고 정말 가면 갈수록 그가 정말 악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 갓을 주었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은 정말 사악한 왕의 전철을 밟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악한 사람 주위에 항상 사람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악한 사람 주위에는 또 그런 놈이 또 모여요. 그런 사람이 또 함께 해서 그 악을 도모하는 일에 함께 하죠. 복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악인들이나 교만한 사람,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는데 악한 자의 주변에는 또 그것을 빌미로 또 그것에 자기 이익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악한 사람이 함께 하기 마련이죠.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 이르렀을 때 거기에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가 고하기를 그때 제가 거기서 봤는데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 또 그에게 칼도 주고 먹을 것도 줬습니다 라고 해서 그들이 왕을 반역하였습니다 라는 취지로 고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죠. 제사장이 다윗이 사울 왕과 대립하여 그를 피하여 도망한 것을 알고 그를 도왔던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다윗이 내가 왕의 명령으로 급히 어디 가는데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으니 좀 주세요라고 해서 도왔던 것이지 그 모든 것을 알고 도왔던 것은 아닌데 이 왕의 신임을 얻고 그로부터 나는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차 빼고 포 떼고 그냥 왕의 그 마음에 맞추어서 그가 듣고 싶은 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런 고발로 인하여 제사장들이 다 살육을 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참 다윗의 주위에는 정말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결국은 악인의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악인의 주위에는 항상 악한 사람들만 존재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그가 지금은 비록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 다니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의 입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앞으로 그가 유다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지 많은 일들을 알고 그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런 좀 이렇게 뭐 전지적 시점이라 할까요? 이렇게 좀 우리는 나와서 보면 결국은 승패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에게서는 사울은 왕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고, 그러니 하나님은 그 왕을 보호하시겠지요. 그리고 지키시겠지요. 비록 그가 지금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그러나 이미 승패 게임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돕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를 보내어 다윗의 함께 하시고, 사울의 주변에는 악한 도액 같은 자만 있다는 것을 볼 때에, 그가 비록 아직 왕의 권위를 갖고 있고 왕으로서 심각한 죄악들을 행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끝난 게임이에요. 다윗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윗은 자기가 도망가지만 여러 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그 목숨을 자기 손에 맡긴다는 것을 넘겨주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미 무게추는 옮겨진 거예요. 무게추는 옮겨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인을 줘서 다윗에게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이제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고, 결국 이 도망자의 세월이 다만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기간이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가 도망자로 살지만 그가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땅으로 들어가서 행하는 일들, 우리 행적들을 보면 다 이게 왕의 수업이에요. 왕으로서의 수업이에요. 다윗은 왕자가 아니니까 왕으로서의 수업을 받지는 못했죠. 왕자의 수업을 받지 못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가 앞으로 왕으로 될 때에 그에게 참 유익한 영적인 자산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그 땅을 통치해야 될 땐 비전을 얻는 것이에요. 나는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겠다. 우리가 전임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런 내가 본받겠다. 야, 정말 훌륭한 분이다.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 경우도 많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하면 망하겠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교훈을 얻을 때도 있거든요. 사람이 다 교훈을 얻는 법인데 다윗 같은 경우는 후자예요. 그래서 내가 그 땅을 막 다니고 이제 환난을 당하면서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법을 배웠고, 또 이렇게 환난 당한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정권의 피해를 입은 그런 가난한 백성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가 이런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왕이 품어야 할 마음, 백성들을 헤아리고 백성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깨닫는 기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든 힘들지 않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또 지시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가 유익함으로 받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같은 어려움을 왜 내게 주셨는고, 내가 무엇을 살면서 됐는가, 내가 무엇에 허물이 있는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라고 해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라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때 버리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이 같은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 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에 주시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장래를 다 알지 못해도 그것을 마치 다 보는 것처럼 사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 사는 것이 믿음이죠. 주님과 함께 오늘도 그냥 한 걸음, 내게 주시는 은혜만큼, 내게 주시는 말씀만큼 한 걸음 살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그 한 측면을 보았습니다. 아무런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도 앞길을 알지 못하고 어찌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께서 주의 선지자를 보내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하십니다. 보여주신 만큼, 듣게 하신 만큼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일에 교만히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겸손히 묻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